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모든 구원함을 얻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요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하자면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여 설명을 하고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하는 것과 대조되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일은 우리들의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되는 일이 아니며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우리를 반대하는가, 왜 나는 믿는 것을 세상은 믿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어쨌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너희가 믿고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백성이 된 것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운명과 그런 인생과 그런 복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한다. 저들은 자기들의 선택과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 모르고 있다. 그것은 여기 8절에 인용한 대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는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난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운명인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겁니다. 구원이란 뭐냐? 그건 은혜로 인한 선물이라.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으로 깨우치거나 선택하거나 또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실력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하려는 얘기는 그러나 구원이 선물이라고 해서 그 선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
그 목적하는 바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귀한 것의 그 귀한 목적과 작정과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너희의 전 인생을 바쳐야 한다로 이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요, 또 우리가 믿는 것을 저들이 조롱하며 비웃으며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상의 그 어려움이 스스로들 당사자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롱과 오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이 서신서에서의 권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이 이 귀한 은혜를 입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복된 것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들이 놀리거나 조롱할 자격이 있거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비웃을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고, 은혜라는 것 때문에 값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의 영광의 찬송이다. 너희는 여기에 진력해야 한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꾸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는 그 일로 인하여 시험 받지 말고, 너희가 부름받은, 너희에게 허락된 은혜의 진정한 목적지를, 목표를 향하여 너희의 전 생애를 힘써 바쳐라, 이 얘기죠. 그것이 여기 있는 5절에 다시 보는 바와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입니다. 또 유명한 구절로는 9절에 있는 이 내용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금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거룩한 사람의 표입니다. 제사를 드림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광된 것이며 이것은 복된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바로 이 문제를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지경, 그런 위치, 그런 수준에 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을 목적하며 어떤 내용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는 대로 그 구원을 베푸신 것이요, 그 구원을 베풀어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믿는 자들이 사는 것의 다름은
다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그 본질에 있어서 그 수준과 영광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경쟁을 해서 싸워 이기는 게 전부라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다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진 생명의 진정한 영광과 충만을 허락받는 것이 신자된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들입니다. 이 차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곤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을 스스로의 그 신앙의 충성도나 성취나 이런 것으로 점검을 할 때는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 구하고 도와주심을 구해야 하는 자책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이 목표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의도하는 바를 확인시키는 것으로서 그 수준에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운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들은 살아생전에 그저 제한된 인생의 시간을 다만 헛되이 발버둥치고 말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지도 않고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도 않아서 저들은 생명과 진리와 승리와 영광이라는 부분에 아무런 약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세상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고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의 이런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의 본질 혹은 그 존재의 근거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 모든 개인이 각각이 그 자신의 의지나 그 자신의 능력이나 선택이나 혹은 자신의 의사나 이런 것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다 그 근거가 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예수로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와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게 신자된 존재와 그 운명은 예수와 함께 묶여 있어서 그 존재의 본질상 분리가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의 어떠하심,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소원에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는 근거하고 있고 그 무한하신 능력에 말하자면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의 신자된 인생을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자된 것을 이렇게 무슨 내면화시키거나 관념화시키거나 이상화시키는 쪽으로 신앙을 권면받고 독려받는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신앙상의 우리의 부족,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죄성 이런 걸로만 우리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본질상 예수와 묶여 있다는 신자된 존재론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실패시키려면 우리에게서 예수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를 실패시키면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이 기독교 구원이 가지는 그 구원이 허락된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된 것은 신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산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게 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표현이 나쁠 것은 없지만 이런 제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화하여 살려고 구원을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사시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머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구원의 신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걸 뭐 이제 우린 참 악한 존재라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게으름을 떨어도 예수님이 결국 다 어쨌든 하시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고약한 본성을 갖고 있는 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도 경험하셨다시피 진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부끄러운 법이요, 사랑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부끄럽다는 걸 우리 양심이 본성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사랑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또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그의 전 존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인격이 가지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조건으로서 자격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약속하신 복의 은혜성,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이 문제, 예수를 위하여 사노라고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쓸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이 있고 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고 하죠.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아직 다 모르는 소위입니다. 그건 훨씬 그것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이해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란 뭐냐면 자기 의를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주의해라 그겁니다. 자기 의, 자기 자랑.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이렇게 신실하다. 나는 이렇게 신앙심이 깊다라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행위로 차별하는, 자기 증명을 하는 자기 의에서 벗어나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 믿는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자 된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하나도 양보할 것이 없이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또는 자기의로 자랑할 것이 충분한 자니라. 내가 인류고등학교 나오고 인류대학 나오고 그리고 제일 좋은 외국의 그 대학에서 학위 다 하고 왔느니라. 내가 세상의 자랑으로 내가 하나도 질 것이 없으나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자랑한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요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노라. 뭐와 비교할 때?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할 때.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게 무슨 해겠어요? 무슨 그게 쓰레기고 그게 배설물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더 이상 비교가 안 되니까 세상의 것도 뭐 가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니라. 이렇게는 비교가 너무 안 돼서 비교를 분명히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건 플러스 무한대고 세상의 자랑은 마이너스 무한대니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그 영광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은혜를 입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구원과 하나님이 허락한 의는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영광이나 어떤 성취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본 것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의는 자기의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랑, 윤리와 도덕에서 그 큰 소리 치는 자랑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다른 인간보다 더 낫다 라는 정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의 오름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맞는 것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오름의 충만, 옳은 것의 신비와 영광의 충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의 자기의는 너는 거짓말했으나 나는 안 했다잖아요. 세상 윤리 도덕의 최고는 범법하지 않았다, 양심에 저촉되지 않았다지. 양심을 채워서 더 가고 그래서 충만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대해서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뭐에 대해서 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다. 의에 대해서 살고 생명에 대해서 삽니다. 구원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으로 매일 쌓고 쌓아서 나가고 높고 깊고 넓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보아서 나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는가, 그 얘기만 하고 있을 틈이 없다니까요. 얻은 구원이 나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구원을 입은 자의 그 은혜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나는 매일 달려가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승리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면 죄 씻음은 받았는데 재미가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신자로 사는 것이 짐스럽습니다. 죄 안 짓는 게 다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부르심의 그 목표까지 인도함을 받고 자라나고 승리와 영광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알아야 되며, 세상이 예수를 모르고 자기 욕심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과 달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하루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자된 삶은 넉넉한 승리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 짓는 것이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의와 가장 잘하는 그나마 죄 짓는 것보다 윤리적 죄 짓는 것보다 난 게 자기 의를 세우고 있을 때는 좀 나아 보이지만, 자기 의는 결국은 옆 사람을 정죄하는 또 하나의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서는, 예수 없는 인생에서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법을 지킬 때는 남을 죽이고 법을 어길 때는 내가 죽고 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을 살지만, 구원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는 내가 살고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사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비로소 양보하며, 우리는 용서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며 한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왜 그 고통을 감수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것은 그건 명예로운 것입니다. 성실한 것이 손해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 같이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숙제 안 하고 학교 가기, 공부 안 하고 시험 보기,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행히 시력이 좋아서 한두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지만 비참한 인생입니다. 늘 불안 속에 떨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그런 불안이 없습니다. 성실한 것, 정직한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보다 더 큰
다른 복이 없으며 다른 덕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속이라, 꾀를 내라, 그리고 게으름을 떨고 책임을 떠넘겨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복된 길을 버리고 왜 내가 다시 저 죄의 그늘로 가서 불안에 떨며 살겠는가 라고 자신의 영혼에 격려하십시오. 그래요. 신자된 인생의 복된 길을, 자랑의 길을 걸어서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자의 향기를 바라고 그 명예로운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교만을 떨거나 남을 차별하는 자랑이 아니오라 감사와 감격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실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에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반응 속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나 스스로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자된 인생을 사는 기쁨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